세상은 가면 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두려움이 만연되고요. 어딜 가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조현병 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칼로 여러 군데 상처를 내고 여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소수만, 정말 극소수만 복용하던 마약이 이제 심지어 청소년들에게까지 범람하여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마약으로 지금 들끓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하던 남녀가 헤어지게 되면 보복에 시달리게 되어 연애하기도 겁신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구책으로 호신술을 배우기도 하고 호신용품을 구입하여 소지하여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불안과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으며 아무리 조심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 앞에 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고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1절 6절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다윗 인생 여정이 어떤 면에서는 편할 날이 거의 없을 만큼 좀 편했다면 그래도 양치기 됐던 목동의 그 세월이 가장 그래도 편하지 않았겠는가. 골리앗을 죽이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궁궐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다윗은 그야말로 엄청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쭉 고백을 하고 있죠. 원수를 아예 일망타진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사망의 덫을 쳐놓고 죽이려고 기다리는 현장이며 원수의 다양한 해가 안팎으로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안울은 장인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궁 안에서도 창을 던지고 왕궁 밖으로 도망가면 특별군대 3,000명씩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다윗의 상황입니다. 급기야 왕궁을 벗어나 도망다니는 이 다윗, 두 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이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밖으로는 다윗을 죽이려는 정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다윗이 살아갈 안전지대가 없을 만큼 그야말로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파도처럼 덤벼오는 수많은 정적 그 원수들이 계속 다윗을 향하고 있는데 신앙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나이가 아주 어려서 인간적인 철이 덜 들어서 이런 건 아닌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긴 한데 마음의 위안이라도 좀 받아볼 심산으로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세상은 왜 이렇게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더 확산될까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서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어간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민족들 사이에 혼란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심령의 두려움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고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포효할 것이며 사람들이 세상에 당한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영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지구상에 만연될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타락의 심각한 후유증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인간은 살면 살수록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며 죄 짓는 데 익숙하게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인간은 점점 더 사악해집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에 와도 흉악한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제도나 종교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을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세상을 건져낼 구원이 없고 이런 세상을 고칠 그야말로 묘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오는 극단적인 문제이며 악한 사단은 세상 임금, 세상 왕이 되어 이런 세상을 끌고 가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비상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을 야구 경기로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이미 기울어진 패배한 게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임에 구원투수가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내보낼 구원투수가 없어요. 종교계에서 구원투수를 내보내도 안 되고 철학계에서 내보내도 안 됩니다. 저명한 학계에서 교육의 대가를 내보내도 이런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자기 자신마저도 감당이 안 돼. 자기 자식마저도 감당이 안 돼. 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계에서 대단한 어떤 주자를 내보내도 구원투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의 대가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칸트, 신은 죽었다고 떠들어대는 니체를 이런 세상에 보낸다 해도 이런 세상을 살려내고 건져낼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세상의 구원투수로 적합할까요? 누가? 화가 난다고 자기 부모를 죽이는 타락한 인생들을, 교제를 끊자고는 사랑했던 그런 애인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을 어떤 사람이 살려낼 수 있으며 건져낼 수 있으며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 나와보라 해도 나올 수 없고요. 나온다 할지라도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하나님은 이 실제를
너무 잘 알고 계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구원투수로 자처하시고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투수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살릴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자가 되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전체는 한 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 부분을 지금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에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어요. 좋은 분들은 진짜 설교를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설교를 듣고 이 시간 나와서 한번 설교하시라. 졸지 맙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현장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장면을 단 한 곳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곳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현존하고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원수의 해가 다양한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급습하는 그런 현장에서 목자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며 담대함을 주시겠다. 아예 안위하시겠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아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축배를 들 만큼 완벽한 승리를 하도록 그렇게 내가 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올 때 스스로 담력을 키우고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목자의 품으로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의 바위요 피할 바위요. 이때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약속하신 안위하심, 보호하심, 상을 주심, 승리케 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승리 인생으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세우셔서 불안과 두려움이 이 만연된 이 세상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안전이 보장된 최고의 보호막이요 안전장치입니다. 믿음만큼 안전장치가 없어요. 믿음만큼. 원수가 사방에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환난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현재의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불안한 세상, 두려움이 엄습하는 현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스스로 물리치고 생명의 길로 가며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 전염병 하나만 와도 온갖 호들갑을 다 떨고 교회를 다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전환했던 한국교회에 벌거벗은 그 민낯을 우리는 똑똑하게 목격을 했어요. 똑똑하게. 그러니 49%만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 성경을 43%만 읽지요. 그러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62%가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교회는 왜 가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의 50% 가까운 성도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그 어떤 자가 악랄한 사단의 괴계와 유혹과 속임수를 자신의 어떤 힘으로, 지성으로, 인성으로, 살아온 어떤 경력으로, 세상의 지혜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현존한 세상의 타락의 문화와 부와 건강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과 맞물려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이 탐욕과 자랑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날은 편안합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자다가 잠을 깹니다. 3시 언저리 잠이 깨져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이구나. 얼마나 평안이 그때 이게 오는지,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 그게 뭐 영적 평안일까요? 아니겠죠? 육신. 이런 자신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오늘 오후 예배는 날씨가 추워서 바로 구역 모임 잠깐 하고 돌아갑니다 하면 와 너무 좋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인간의 육신의 기질들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 네, 믿음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목자를 찾습니다.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 힘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함께하는 힘으로 그 골짜기를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그때 목자신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매달려요. 주여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도망가는 신세였지만은 그때 지점마다 누구를 앞세우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합법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여호와의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옷자락만 베고 창과 물병만 가져오고 바로 가서 사울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왕은 나를 이렇게 죽이라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왕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왕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날로 커져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수많은 적들의 해를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주일날 교회 가려는데 방해가 돼. 까지 치워야지요. 개 안 키우면 되죠. 누굴 주던가. 개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완견을 옆에 끼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정상적인 예배라고 생각되실까요? 아니면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유입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니까 그들도 같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누가 기발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예배가 방해될진데요. 개까지 신경 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요 넓어진 거예요.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윗은 여쭙게 됩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은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전쟁의 방법까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다윗이 병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전쟁을 하고자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윗의 질문에 답해 주셨어요. 전쟁의 승패 이전에 다윗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셨고 불안과 두려움이 연속되는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커졌고 나중에는 어떤 현장에도 불안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지금 현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23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가까워지고 있는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불안의 요소, 두려움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시고 두려움이 하나 없는 평탄한 환경을 주신다면 우리 믿음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아마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런 환경이면 목자 되신 예수님과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방 여인들이 많아지고 성전, 궁전 다 짓고 솔로몬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대되는 그 일로 끊임없이 나아가다가 아버지 때문에 왕권은 유지했지만 실패한 왕으로 등극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두려움 하나 없는 평탄한 환경이라면 믿음의 토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커질 수 없어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 돈 많은 부여보다 극한 가난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간절함으로 믿음은 커질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 인생을 보아도 이 실제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다윗 일생은 평탄할 때보다 불안할 때 어려움이 더 많았어. 가정에서부터 왕따를 당한 사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이세 가정을 방문하는데 미리 전가를 받고도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에게서 열애를 당한 거예요. 엘리야부터 쭉쭉쭉 7명의 아들이 오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때 아들이 또 있는가 물었을 때 아들이 하나 있긴 있다고 고백을 하죠. 빨리 불러와라. 양을 치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윗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사물 앞에 서게 되죠. 가정에서도 왕따를 당했어요. 다 불러도 안 불렀어. 안 불렀어. 사울에게 인정받은 직후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 이것저것 방랑 생활을 했어. 침을 흘며 미친 척을 하기도 했어요.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가정사에서도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었어. 이런 가운데 오로지 믿으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 키워놓은 자식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아니고 신복도 아니고 오로지 믿으리는 오직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실제를 다윗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여정마다 다윗은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이렇게 다윗되게 하신 분은 부모인 이새도 아닙니다. 다윗의 여러 아내도 아니에요. 다윗을 지켰던 신복도 아니에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윗의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의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목자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떨고 있습니다. 불안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호신장비를 구입하고 스스로 호신술을 연만다면 약간의 도움도 되고 위안이 되겠지요. 앞으로 어떤 더 큰 바이러스가,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이 땅에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세요. 빈대 한 마리만 와도 허겁지겁 하잖아요. 우리 할 때 빈대 소굴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영인에 이사 가니까요, 멋모르고 소독 안 하고 몇 달 빈집에 이사 갔더니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요. 나중에 그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벼룩이요. 빈대가 벼룩 뛰더라고요. 밑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니 그때 처음 목격했어요. 와, 이런 곳에서 그냥 멋모르고 들어갔구나.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소독하고 살았지만요. 빈대 한 마리만 출연해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119를 부르고 난리를 치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허둥대고요. 이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분들은 안 그러시죠? 세상을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맞이할 심판과 지옥의 고통을 알 수 있다면 지금 당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어떻게 하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들으리요? 전파한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죠? 먼저 믿은 우리가 저들에게 목자신 예수님을 전해줄 사명이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말씀에 대입을 해 보십시오. 자신이 누구인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부모가 나오니까 따라 나오셨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도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고, 교회를 띄엄띄엄 뛰어도, 예배를 뛰어도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종교인이고 교인이지 성도는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교회를 벗어나서 불교로, 천주교로, 그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 구원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조금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예를 써야 되는, 오늘 시편 23편이 바로 직결되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성도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왕에게 제사장의 선자의 기름 붓는 것처럼 신성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잔이 조금 찬 것이 아니라, 모자란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칠 만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내 자신의 목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며 늘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안위를 받는 그런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피로 값주고 샀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구광림 집사, 차영림 집사, 예언이를 포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포기해요? 예수님이 두 분을 포기한다고? 포기 못해요. 내 피를 다 쏟아서 하늘 보좌를 빌고 이 땅에 와서 구원한 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장차 어디 갈 사람들인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자신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나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또 보아야 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참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아이고 돈이 좀 있어서 헌금하려니까 겁나요 주님. 아까워요 주님.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주님. 이런 갈등, 이런 의기소침, 내 안에 뿜어져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의 탐심들, 이런 부분들 정말 믿음이 없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 없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의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시편 23편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 암송이라도 하셔야 돼. 대부분이 다 암송이 그냥 되어지는 시편 23편이니까.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냥 술술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더 이상의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이에요. 찬양하잖아요. 육구역이 늘 찬양하는 그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리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의 고백이 실제 자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매사에 주께 묻고 주의 안내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돼. 실제로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이라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해도 그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가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평안하고 평탄한 환경 속에서 주의 이름 혹시 놓치고 살다가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긴장하고 다시 깨어나서 주의 이름을 다시 불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갖기를 우리 주님을 학대에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을 바꿔서 평안과 담대함의 환경으로 만드심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게 참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아주 시침이 뚝 떼고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발치에서 부인하던 베드로가 십자가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돌변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잤던 그런 사람이고, 산에 드는 공의를 직접 찾아가서 서슬프른 대제사장들에게 반말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원수도 없고 대적자도 없는 평안한 그런 삶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만끽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안위를 받으며 주님 베푸시는 그 상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심령들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믿음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성도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은 한 번도 원수를 직접 하나님께서 물져달라고 하거나 평탄한 환경을 달라고 간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주신 환경 속에서, 당한 여건 속에서, 당한 정적 속에서, 죽여가는 사울왕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끝까지 목자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생사가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주를 따라갔으며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져서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은 세워졌어요. 사랑한 자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늘 함께 하시며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당해도 불안,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과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그 환경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의 잔을, 승리의 잔을 들 수 있도록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